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주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군사 가운데도 아마 지리와 전술에 익숙한 자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특별히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며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확신에 찬 기도로 바꾸어서 하게 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142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142편의 앞에 표제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표제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굴이 바로 이렇게 숨어 다닐 때입니다.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마스길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인가? 이 마스길은 이해가 되었다, 깨닫게 됐다, 이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은 동굴에서 이 다윗이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몰랐던 것이구나 라고 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시, 이게 바로 142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감탄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그게 무엇일까?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한번 시편 142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굴은 유다 광야 지역 어딘가의 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최근까지 유다 광야에서 발견된 굴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4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동굴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굴이. 그래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굴입니다. 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죠. 저게 무슨 굴이야? 한데 굴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 굴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 굴이 발견되어서 어떤 목동이 이렇게 돌 하나를 툭 던졌어요. 뭐가 거기 있는가 했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목동이 내려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고물상 같은 데 팔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딱 알아보고 고물상에서 받은 사람이 이거는 보통이 아닌데 가져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게 바로 성경을 필사했던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이렇게 몇천 년이 됐는데도 이게 보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굴들입니다. 이렇게 굴의 개수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심하고 어느 굴인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 피난처이지만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동굴은 안정적이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를 못해갖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동굴로 숨어들지만은 항상 조바심에서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것들 속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요새라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와 성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가 가 있게 되면은 자신을 그 구조물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정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여러 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어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래될 건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을 내 주변에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정적인 미래를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파트타임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조직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 일터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터전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요새라든지, 그리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을 굳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 성벽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어도 그 성벽이 지켜줬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없구나. 이게 바로 이 다윗이 동굴에서 깨달은 마스길입니다. 이가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깨닫고 깊이 알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어느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동굴에만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곧 나는 또 옮겨가야 되는 이 불안정한 삶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니면은 젊은이들은 소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거주의 안정적인 것, 내가 하는 일의 안정적인 것, 사업의 안정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들어가 보지만 그곳은 그렇게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덫들이 많고 거기에 올무들이 많은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은 보호해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바로 그 울타리 안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22장을 볼까요? 그는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둘람이라는 것은 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공동체를 할 때 아둘람 공동체 하는데, 아둘람은 굴 이름이 아니라 동네 지역 성읍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남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 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의 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그 지역에 저런 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지역에 어느 한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안정적인 것 같죠. 그런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22장 5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윗 너는 이 요새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다윗이 그곳을 둔말하지 않고 여기가 안정적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굴을 떠나 바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굴이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있고 뭐고 해도 이 굴은 절대로 안정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굴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에 보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뒤에 보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그 중간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동굴에 있어 봤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지킨다고 하는 요새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안정적인 거주하는 집도 없고 나는 그 사람들이 피난처다라고 하며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게 나의 삶이고 누구처럼 나는 안정적으로 뭔가 사업터전을 이루는 것도 나는 없고 나는 안정적으로 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직장에 나는 다니지도 않고 있고 나는 나를 지켜줄게 저 사람들처럼 요새도 없고 성읍도 없고 나는 이쪽에 동굴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또 불안하면 다른 동굴로 나는 피해 가야 되는 거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른쪽을 좀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른쪽이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오른쪽이 재판 만일의 법정이라면은 이 오른쪽은 변호인석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 다윗이 말했다면은 성문 앞에서 주로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오른쪽은 나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변호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나를 갖다가 물어 뜯으려는 사람만 있고 나를 쫓아와 죽이려는 사람만 있지 나를 알아주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해서 여기 142편 4절에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내 오른쪽에 이거는 내 법정에 서 있는 나의 모습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갖다가 깊이 알아서 나를 말로다가 변호해 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는 사람만 있지 함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 직장에 들어갔고 그 일을 했지만 나를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해줄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울타리에서 내보내려는 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설정이 법정이 아니라 이게 왕의 왕자가 되어지면은 왕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느냐?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면은 자기 몸으로다가 이 왕을 막아줍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호위무사가 오른편에 있다가 왕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오른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할 호위무사는 한 명도 없고 나를 갖다 잡아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자들만 있으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오른편 아무도 없는 이런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안정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나는 나를 지켜줄 그 누군가와 그 어떤 장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엄동설안에도 나는 이사하라고 하면은 이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알아주십시오. 다윗이 피난처 굴에서 깨달은 것은 어느 것도 어느 사람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새롭게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피하여 숨을 곳도 없고 둘러봐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도 없고 보호해 줄 자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힘겹게 싸워가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이런 나의 불안정한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피난처와 요새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반전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달은 걸 말합니다. 마스길, 새롭게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는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며, 여기 말하기를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주는, 주께서, 주가 이런 말을 시편에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주께서, 주는, 주가 뭐 등등 이렇게 쓰여진 표현은요, 뭐 대부분이 2인칭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 문자대로 하려면은 당신입니다. 당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내가 당신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더 친근감 있게 2인칭을 쓴 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더 깊이 이 굴 속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 그 피난처는 우리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나를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굴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하다고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고 산성을 만들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건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피난처를 여기저기 굴을 돌아다니고 해보니까 결국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뿐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깊이 깨닫고 확신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또 나의 분깃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과 분깃으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자기가 맡은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보호를 받으며 등등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깃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땅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러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현실인데 오늘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나를 지켜줄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땅도 없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라고 가지고 있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나는 도망자로 다니고 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땅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불완전한 삶으로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나는 안전하게 나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며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어떤 피난할 수 있는 장소보다, 어떠한 내가 안정적이라는 내 일터보다도 훨씬 든든하고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시편의 내용이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참고로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시편 142편 4절에서는 오른쪽에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자, 호위무사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내게 모셔서 오른쪽에 있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디를 가던 나의 피난처 보호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고 나를 굳게 세우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며, 이게 바로 동굴에서 이 다윗이 깨달은 아주 깊은 깨달음 속에 시를 저 하나님을 탄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스토리를,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든 스토리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다가 이제는 광야 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로 최악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굴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자기를 다 노출시켜 놨어요. 형이 죽일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따라왔다면은 이거는 나는 피할 수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어느 곳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창세기 28편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야곱에게는 요새도 없고 성도 없고 호위무사도 없고 허허벌판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바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고 인도자가 되어줄 거고 지킴이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잠에서 벌떡 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하나도 없고 나를 갖다가 어디로 갈지 안내해 주는 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깊이 깨달았다는, 우리 시편의 말로 하면은 마스길,
내가 알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말은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너무나도 인정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요 허허벌판과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 정말로 불안과 불안정한 이곳이요, 이곳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하니 이곳은 불안한 곳이 아니고 불안정한 내 삶이 아니고 불투명한 내 삶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며 그곳 이름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허허벌판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라고 고백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내 곁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이런 확신에 찬 다윗이 뭐라고 첫마디를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첫마디의 기도 내용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1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또 한 번 나옵니다. 소리내어 소리내어 두 번 강조하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소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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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간구하다, 뭘 간구했지? 의문이 남게 합니다만 이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뭘 간구하느냐? 은혜를 간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들어가서 부른 시, 또 다른 142편과 유사한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 시편 57편의 1절에도 이 142편 1절과 거의 동일한 외침과 간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142편 1절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더 깊게 그리고 많이 할애해서 그곳에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참고로 시편 57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를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셔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제가 풀었지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여 지킴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내가 가오니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물리치지 말아 주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제발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쌍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당신의 그늘 아래 품어 주셔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른편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제는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나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사람도 나를 지켜주려고 내 오른편에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의지해서 어떤 한 장소를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 다윗이 고독과 홀로서기 속에서 그 굴 속에서 깨달은 마스길은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오른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파트타임이면 어떻고, 내가 좀 힘든 일터면 어떻고, 아니 내가 너무나도 내가 순진해서 많은 사람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광야 허허 벌판에 내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기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하나님이여, 오른편에 나를 지키시는 내가 당신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모른다 마시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제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당신께 피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25년의 삶이 여러분이 굳게 서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오히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도 더 확신 있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